얼마 전 우리 광교 교보문고에 갔을 때 책을 좀 몇 권을 샀는데 그 중에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책을 좀 샀습니다. 제목이 너무 와닿는 겁니다. 이 교회를 마치 죽은 시신을 부검하듯이 그렇게 살펴본다는 것이죠. 이 책을 쓴 톰 레이너 박사는 목회 컨설팅 전문가인데 25년 이상을 미국의 그냥 수많은 교회들을 이제 컨설팅하면서 교회들의 형편이 어떤가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이분은 교회가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그 죽은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없어져 버리고 문 닫아버린 이제 그런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들을 너무나 많이 봤고, 미국만 하더라도 10만 개 교회가 죽음으로 향하여 나가는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다. 10만 개 교회라면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장된 면도 없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문제점을 이제 처방하면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함으로 교회 성장을 이제 돕는데, 교회가 못 나는 데는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마치 부검을 하듯이 죽은 교회들을 부검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다른 교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런 병에 들지 않도록,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죽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유기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그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개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지만 나머지 5교회는 다 제각기 문제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도 하시고 때로는 아주 통렬하게 책망도 하시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중에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4대 교회는, 4대라는 말 참 어감이 그런데 죽은 교회로 그렇게 지적을 받았죠.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로다라는 말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죽어가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예를 든다면,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살아서 아주 활성화되는 교회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바울의 눈으로 볼 때 그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으로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참 마치 죽어가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있던 교회가 그 죽음의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하는,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의롭게 된다 또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대로 하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나버리게 됐을 때, 그러면은 그것은 죽어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게 되면은 그 교회는 점점 더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큰 부흥을 이룰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성령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육체로 맞춰지게 돼버리면 그건 죽음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할 때 살아나지만 육체로 할 때는 교회가 죽을 수 있다. 또는 이런 행함과 율법,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게 될 때는 교회는 시들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율법보다 믿음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또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은 내세우는 것이 뭐였냐면 믿음보다 율법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훨씬 더 앞서 있었던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선시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반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믿음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믿음이 더 먼저 있었다. 믿음이 더 먼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증거로서 말하느냐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 또는 할례주의자들이 그렇게도 앞장 세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누구였느냐?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아니, 할례도 받지 않았으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당연히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그것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지, 어디 율법을 지켰는데 그래서 의롭다고 했고 무슨 할례를 잘 행하니까 의롭다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로 자기의 무슨 주장이라든지 무슨 상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만 육신적으로 아들을 낳고 말았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때가 86세였습니다. 그로부터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16장, 17장을 이렇게 보면 알지만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후로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의 그 부분을 보면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삭에 대한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한 것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자녀 가족들은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도록 한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 나이는 99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때는 그럼 언제였느냐? 그보다 훨씬 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밖으로 그를 이끌고 나가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했죠.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한 네 명의 그 연합군 왕들과 같이 싸워서 그래서 마침내 롯을 구출하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전리품으로 받은 그것도 11조로 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사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비록 이기고는 왔지만 그 패배한 동맹을 맺은 그 왕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또 공격해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통하여 이루실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바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할례를 행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행해야지만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율법으로 의롭다라고 해보려고 해도 율법 자체가 주어지질 않았었는데 해당되지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거나 율법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다윗을 비롯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하박국 선지자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박국서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인용을 한 것이었죠. 구약에서도 이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임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방인 역시도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또 이제 예를 들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을 받는데 너의 자손만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가리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복음이 뭐냐?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진다는 사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해 주셨다 하고 이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바울은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행해야 된다. 그게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라도 빠뜨려져 버리면 그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 점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봤다고 합시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90점이 합격선입니다. 90점부터 합격이다 그러면요, 89점으로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점 차이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1점을 받아서 떨어지든 89점을 받아서 떨어진 건 어떻습니까? 매한가지인 거죠. 이 사람은 1점 차이로 떨어졌어, 이 사람은 90점 차이로 떨어졌어, 그렇게 보지 않고 1점 차이로, 0.1점 차이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에 조금이라도 미달되면 그것은 불합격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잘 지켜왔다 할지라도 한순간 그걸 못 지켰다든지, 100가지 율법 중에 9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를 못 지킨다면 그것은 불합격이다. 그것은 많은 걸 못 지킨 사람이든 조금 못 지킨 사람이든 똑같이 못 지킨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결국은 불합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진짜로 지킨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인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론이 뭐가 됩니까? 11절의 말씀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바울 자신은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씨름을 하고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키고 항상 지키는 것이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율법주의자들은 미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 지킨다는 것이 모든 율법 항상 지키는 이런 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또 심각한 착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지키면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인 줄로 오해를 하고, 그래서 자신은 남보다 의롭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 지키는 사람들은 나는 의로운데 너는 의롭지 못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정죄를 하면서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그래서 세리와 자기를 놓고 볼 때 나는 의로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전부 뭡니까? 상대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잘 지키고 못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과연 도달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아무도 도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남보다 좀 더 괜찮아 보이는 면이 있으면, 내가 좀 좀 더 나가서 내가 좀 의로운 사람처럼 우리가 착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한다든지, 남보다 더 많은 어떤 헌신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요, 그걸 가지고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 속에 나는 그래도 더 믿음이 좋거나 의롭거나 그런 사람처럼 생각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볼 때는 참,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1cm 차이를 놓고 내가 좀 더 크다, 1cm도 아니고 몇 미리를 놓고서 내가 좀 더 크다, 이런 거 따질 때 한 2m 되는 사람이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애들 놀고 있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끼리 이렇게 내가 좀 더 낫니, 그렇지 못하니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참 우스운 것이 되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미달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는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가리켜서 사도 세례 요한이 아주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바리새인보다도 더 금욕적이고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죄와 그 위선됨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느냐? 혈통으로 그의 자손된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행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한다면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셔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속량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하는 것이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을 지불해서 그를 풀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는 속량의 제물이 되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가 다 이제 갚아졌고 우리가 받을 죽음을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해 주시게 됐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또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대속제물에 대한 것을 몰랐었습니다. 단지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신명기 21장 23절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서고 막 다닐 때는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것만 보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으니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그래서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죽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옛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1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속량의 제물이 되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진정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다 미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쭉 지금 바울이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러니 너무 좋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의롭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 그것을 짧게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본다면 첫째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격도 없고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때문에 나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와 동일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십자가로 그들을 품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입술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말을 하지만 삶 속에서 전혀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섬기면서 베풀어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삶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내 삶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부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항상 애통해하면서요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바리새인들 또는 율법주의자들처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의의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된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 만족을 삼고 자기의 의로 삼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믿음 가졌는데 너는 그런 믿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진짜로 내가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마음의 그 심정은 항상 어때야 됩니까?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패한 자였는데, 내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 자인데, 참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자인데, 그런 것 때문에 참 애통해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는 거죠. 늘 십자가를 붙잡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나는 창피해서 나는 정말 부끄러워서 참 드러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설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감춰지고 그 어떤 상황에서 나는 가려지고 자꾸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 십자가의 은혜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혹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것이 말이죠, 자기 영광이 되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그런 것들이 나타나 버리는 거. 근데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깨닫는 자는 그 자신의 일말의 어떤 그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데, 즉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거를 확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그것은 기초가 되겠죠. 그래야지만 그런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나는 무익한 자이다 하는 것,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받은 바의 그 사랑을 통해서 허물이 있는 자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참으로 믿음의 어떤 교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은혜로운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